33장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7페이지 317페이지. 오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저녁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모세가 12지파를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지파별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구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어디에?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베냐민아,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는 자다. 축복합니다. 어깨 사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깨 사이라는 단어는 목자가 혹시나 길을 걷다가 골짜기나 아주 그런데 빠져서 다리가 다친 양이 생기면 그 양을 어깨 사이에 메고 걸어온다는 거예요. 못 걸으니까 어깨 사이에 메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새끼 양을 맬 때도 어깨 사이에 딱 걸쳐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축복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양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모습, 이 따스한 사랑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향한 이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베냐민에겐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다르네요. 베냐민은 어린 양 같아서 주님이 어깨 위에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키웠잖아요.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 축복하지만 야곱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제일 잘 알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 알죠? 우리 엄마는 저의 기질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가장 잘 아세요. 제가 저렇게 순진하게 생겼어도 속에는 불이 있다. 이 야곱은 베냐민의 삶을 본 겁니다. 이 자식을 축복할 때 베냐민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는 뭐와 같다. 얘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자다. 여러분, 이리가 먹이를 향해 뛰어갈 때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먹이만 바라보고 뛰어가죠.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물어서 내 것으로 먹겠다라는 그런 모습처럼 베냐민은요, 이 아버지 야곱이 보니 얘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쟁취하겠다라는 성향이 있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움켜쥐는 인생을 사는 자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신명기 오늘 33장 12절 말씀과 창세기에서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실상의 차이를 봐요. 무슨 얘기냐? 베냐민 생각에는 물어뜯는 일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축복을 쟁취하겠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이 삶을 살면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이 누렸던 복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결과로 누린 것이라는 거죠.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깨 위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결과로 그 모든 축복이 주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목요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누리신 축복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고 안전을 누렸던 것, 오늘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받은 많은 상급들은 여러분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린 것이지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움켜쥐는 일이처럼 내가 쟁취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혼자 산 것 같아도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은 주님 어깨 위에 매셔서 오늘까지 여러분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또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따라갔잖아요. 주님 손가락 보고 따라가서 거기서 사는데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갔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위기 속에 극적으로 들어가셔서 임재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일이 있고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참 사람은 배우지를 못해요. 또 실패하고 또 실수를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패의 모습, 반복적인 죄를 보면서 하나 지혜를 깨닫는 게 있는데, 사람은요 나이를 먹었다고 오래 살았다고 성숙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다 인생 선배님들이시지만 우리도 알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인생 오래 살았다고 실패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숙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또 넘어지면 그때 또 내가 또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삶이 변화되기보다는 고집이 더 세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해서 유황불로 그 도시가 불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봤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데 흉년이 다가왔다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는 아브라함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여전히 또 실패하는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반복적인 실패하고 있는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용서하시고 또 넘어졌는데 또 구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함없고 한결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한번 일기장 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2023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입으로 얼마나 많이 불신의 고백을 내뱉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은 또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냐? 자기 아내를 데려갔던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넌 이제 죽었다. 죽었다 너는.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아비멜렉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누가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 여자는 제 여동생이에요. 사기는 누가 쳤어요? 사기는 아브라함이 쳤지. 아비멜렉은 아무 죄가 없는데 속인 놈은 아브라함인데 아비멜렉이 아닌데도 그런데도 이 꿈속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요? 아브라함 편을 드는 거예요. 너 감히 그 아내를 너의 아내를 취했느냐? 넌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고 꾀부리다가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 편? 아브라함 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편? 자, 우리 옆 사람한테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네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네 편이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다. 남편은 남의 편인데 하나님은 내 편. 믿으셔야 돼.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자기 어깨에 매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편애하신다. 할렐루야. 편애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감싸죠. 가끔 그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해도 부모는 그 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부모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판사를 향해 탄원서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또 용서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또 구원하시는 부모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편애하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되 축복받은 자가 될 때까지 축복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어깨 사이에 두신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장하시는 축복을 봐요. 뭘 보장하신다? 나의 미래에도 은혜가 넘친다. 나의 미래에도 은혜가 보장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어깨에 있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의 미래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시편 몇 편? 23편. 23편이 무슨 누가 쓴 시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을 때 쓴 게 아니고 어릴 때 쓴 시가 아니라 보통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인생 마지막 날쯤 마무리를 할 때쯤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오랜 세월 살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요. 그가 긴 세월을 살면서 깨달은 하나님은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고백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은혜가 되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 다윗의 삶을 한번 봐요. 그의 평생에 푸른 풀밭에 누웠다거나 쉴만한 물가에서 물 마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이 어디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다는 바람에 질투심이 막 불어와서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김 당하죠. 몇 년을? 10년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10년을. 쉴만한 물가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머리 겨우 대면서 덜덜 떨면서 잤던 곳은 굴이었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커녕 쓰나미가 밀려오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블레셋 땅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지만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를 주신 적이 없는데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어떤 자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삶을 지켜보니까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켜주셨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주님의 어깨 위에 있었구나. 나는 연약한 양과 같았는데 주께서 나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셨구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의 아름다운 풍경을 일컬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와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가를 걷진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의 풍경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눈물 나고 답답하셨죠? 그러나 오늘 여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붙들어 주신 증거입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고 주께서 여러분을 시마다 때마다 소생시켜 주신 결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칙은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롯이 바라봤던 소돔섬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멸망의 성이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곳으로 얼마나 많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본능은요, 베냐민 같아서, 우리 본능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아서 내 힘으로 축복을 차지하는 성향이 누구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내 손에 금은 보화가 들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부어줘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할 거야.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난리가 났잖아요. 같이 안 가실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축복들, 그런 성공들만 바라보느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걸 놓쳐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질지어다. 거리가 오늘 가까워질지어다. 금은보화는 소용없습니다. 금은보화를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도 믿어요. 이 설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설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걸 잊어버리셔도 돼요. 진짜. 잊어버리세요. 오늘 제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그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존재예요? 평생 동안 머리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또 술을 마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가 본분을 지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웠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삼손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치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뿔을 꺼내 먹기도 하고 막 성문을 뜯어가기도 하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는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머리 잘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삼손이 망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 어둠이라 이름하는 들릴라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이 저녁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은 주님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우리 주는 강하시고 우리 주는 은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아시니 주여 오늘 주님 어깨 위에 나를 메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2023년에도 그랬던 2024년에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는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염려와 고난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삶은 죽을 통 같아도 우리 영혼은 푸른 초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쉴 만한 물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에 나를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며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신학자 폴 틸리는 말했어요.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요소는 용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요소는 용기다. 제가 읽고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죠. 과연 하나님이 뭘 하시고 싶은 거지? 이해가 잘 안 돼. 왠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은 그런 불확실 속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 그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용기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불확실하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 삶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자는 믿음의 용기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삶이 불확실할 때, 불안할 때요, 꼭 역사하는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이런 불확실하고 염려 가득한 삶을 살 때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이 눈에 보는 외적인 것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하죠. 근데 사탄이 쓰는 여러 가지 불화살 중에 하나의 무서운 불화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자존감이란 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탁 쏘는데 뭐 낮은 자존감을 탁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자존감이 역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는 재능이 없어. 일단은 자기 자신은 뭐가 없다?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함을 묵상하다 보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래도 불안해요. 나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것. 또한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대인관계 속에서도 뭐가 생기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외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그 환자였어요. 우리 엄마는 원종이만 이뻐해. 우리 엄마는 형만 사랑해. 아주 그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대인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는 축복하지 않으셔까지 가는 겁니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했다는 자체가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렇죠?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은근 폐물 다 주면서 제발 나가, 제발 나가라 하면서 이제 자유인으로 나온 자체가 축복인데, 이 백성들은 항상 보면 홍해가 가로막았다고 돌아가자고, 물이 없다고 돌아가자고, 항상 자기들이 매일매일 걷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도 그들은 낮은 자존감 속에 살면서 오늘의 임한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40살이 되기까지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나오죠. 이 맹인 40년간 맹인으로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무슨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나 보지. 우상 숭배했나 보지.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얘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으니 그러지 막 평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죄 지어서 그래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의 삶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궁금해할 때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인 입장에선 답답하겠죠. 40년을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40년 되는 날에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헛된 날이 아니에요. 헛된 날이 아니라 이 맹인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치유가 예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맹인 앞에서 침을 뱉으십니다.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는 맹인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눈에 갑자기 뵈는 게 없는데 소리는 들려. 분별은 할 거 아니에요. 웬 사람이 앞에 와가지고 하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눈에 막 끈적끈적한 게 묻는 느낌이 나면 기분이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기분이 좋아요? 더러워요? 일단은 눈에 뭐가 자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아무리 맹인이라도 눈이 따가웠을 거예요. 이걸 왜 내 눈에 발라? 왜 이러는 거지? 근데 발라놓고 한다는 말이 실로암으로 가라. 여러분 2km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2km요. 맹인이 2km를 걸어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3시간은 걸렸을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 2km 떨어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걸어갔다는 겁니다. 왜요? 불확실 속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는 여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가 있고 그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믿었을 때 실로암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마음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기적을 경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치고 이제 2024년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도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것이지만 여러분 그 불확실한 미래에 뭐가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불확실의 길 속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삶이 주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눈이 열리고 축복이 발견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지다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2023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리처럼 쟁취하려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어깨에 매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결과로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결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지만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에 서 계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2024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대로 돌아오지 않냐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에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어깨에 메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실로을 향해 걸어갔던 맹인처럼 믿음으로 걸어갔어. 기적을 맛보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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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위에 메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살면서 눈물나며 한술나며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혼자 살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아버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리 항상 가까이 하며 주님의 능력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으니 2024년도 하나님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불확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우리를 어깨 사이에 메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을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축복의 아버지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